안녕하세요. 오늘의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8장 41절로 53절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봉헌을 하는 중에 솔로몬은 오늘 이제 중보 기도를 이어갑니다. 오늘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이방인에 대한 중보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전쟁, 즉 영적 전쟁에 대한 중보 기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국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를 위한 중보 기도, 이렇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솔로몬은 이방인을 위해 이렇게 중보합니다. 41절입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심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그런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4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심팔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기도, 성전을 향해 이방인이 기도하더라도 주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솔로몬은 중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이 주님의 소문을 듣고 성전을 향해 기도하게 하려면 혈통적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이 복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아브라함의 그 언약 기억하고 이렇게 이방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길로 나아가 적군과 싸워야 될 때를 위해 이렇게 중보합니다. 44절 이하입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주가 보내신 길로 가는 전쟁은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하면 영적 전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 전쟁터로 보냄받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그런 백성들의 영적 전쟁을 위해 중보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면 영적 전쟁의 승패는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솔로몬은 이 중요한 시점에 주의 백성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만 하지는 못합니다. 실패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46절 이하에서 솔로몬은 죄로 말미암아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46절 이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힌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솔로몬은 이런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도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48절 이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적국에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51절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포로된 자들도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서 포로가 되어 살았지만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숨 걸고 기도한 이유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 또한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징계하셔도 자녀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향해 기도한다는 것은 교회 건물을 놓고 기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향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그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기도합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어린 양 예수가 성전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 언약을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제 이 중보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52절 이하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열방 가운데 구별하여 주님의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 멀티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쉬지 않고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 가지시고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에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열방과 또 하나님의 나라와 또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을 향해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멀티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솔로몬의 이 중보가 우리 삶 가운데도 가능하여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향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전투를 위해 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을 때를 위해 우리도 그렇게 중보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낙담하고 기도를 쉬고 있다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주님 앞에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성전을 향해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시기를 기대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세임과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